드디어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쉬어도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해결됐어도 위험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 6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41년간이나 성벽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공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개척자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관리자 스타일이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훌륭한 리더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개척자의 은사도 갖추었고 관리자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공도 거두었지만 성공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공한 것을 끝까지 잘 유지했을까? 그거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므로 성공을 잘 유지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악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와도 전혀 흔들림 없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킨 리더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런 대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관리에도 신경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생각이 들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의 계교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방심을 하면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진 교인이 들어왔을 때 한두 명 때문에 든든했던 교회도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악한 파워도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시도 나태해지거나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뭔가 잘 될 때 큰 일을 이루고 나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일을 이루어놓고 작은 방심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공한 것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음으로 성공을 잘 유지를 했고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들을 발굴함으로 잘 유지했습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안에는 그동안 문지기라든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문지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돼서 지킬 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꾼들을 발굴을 했고 그들을 위임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첫째는 문지기를 세웠는데 문지기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치안 경찰들입니다. 둘째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경배 찬양팀, 찬양대원들, 예배부원들, 새가족 섬김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운영위원들, 임원들, 재정부원들, 샘물장, 인도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서로가 팀이 돼서 함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혼자 일을 다 하지 않고 함께 뛰는 사역을 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팀 사역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분야에 다 탁월했지만 혼자 일을 다 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자격 조건입니다.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공한 것을 잘 유지를 했냐면 첫 번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음으로 성공을 잘 유지했고 두 번째는 충성된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함으로 잘 유지했고 세 번째 어떻게 성공한 것을 잘 유지를 시켰냐면 잘 만들어진 지침을 만들어줘서 그 일을 숙지시켜줌으로 잘 유지를 했습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곧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세운 후에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지침서를 줍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잘 선택했고 둘째는 그 일을 하도록 위임을 했고 셋째는 성문 파수 요령을 알려주었던 것. 그리고 네 번째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밀고 나감으로 성공을 유지했습니다.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할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아니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성만 거대하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며 불평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는 이런 이런 우직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그런 충성된 사람들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가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느헤미야의 이런 열정이고 두 번째는 성전 회복에 대한 꿈과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신선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성도, 그럴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뉴욕 모자이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할 각오를 갖고 있고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신할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변화가 아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에 역으로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닌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역으로 힘써서 달려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미가 있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